위에서 급하게 안토니아 요셉 이 전망탑 제일 높은 탑에서 성전에 이 소요 사태가 폭동이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이렇게 출동한 게 아니라 그 앞에 31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문이 더 빠르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소문이 천리를 가니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급하게 출동한 거죠. 이게 만약 이 바울이 이렇게 폭동 당하는 것을 탑에서 보고 이 병사가 조사한 다음에 상관에게 해가지고 천부장에게 보고했다면 절차 밟느라고 한나절 갔겠지만 이 소문이 급하게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빠르게 조작을 한다고 한들 소문이 빠르다는 것은 알겠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죽는 것은 순간인데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폭행을 당해서 죽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싹 소문이 돌도록 해가지고 천부장에게까지 귀에까지 들리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게끔 만드시고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울 치는 것을 그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33절 오늘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을 하고 여기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통은 한 사슬로 범인 우리 지금도 현재에도 사람들 체포할 때 수갑을 범인하고 그다음에 형사하고 이렇게 차서 둘이서 이렇게 수갑 하나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때는 쇠사슬 하나가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다. 기초적인 법 집행은 쇠사슬 하나를 채우는 거죠. 두 개를 채웠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끌고 가야 되니까 발까지 채울 수는 없죠. 혼자서 둘 때 감옥에다가 수감할 때는 이 두 사슬로 손하고 발하고 아니면 목하고 발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 중범죄인을 다룰 때 두 쇠사슬을 쓰는 거죠. 평상시에 두 쇠사슬은 양쪽에다가 그러면 손을 이제 묶어야 되는데 두 형사들에게 두 군인들에게 묶어야 되는데 잘 안 쓰는 우리가 그냥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두 쇠사슬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범죄가 아니면 두 쇠사슬로 결박하지 않는데 이 천부장은 굉장히 과도한 수사 딱 보고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자기 판단이 약간 과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대하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폭력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이면은 쇠사슬 하나면 됐을 것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질문하죠. 그가 누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알지도 못하고 체포부터 먼저 하는. 알지도 못하고 체포부터 먼저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바울을 구하신 거죠.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알고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평상시처럼 일상적인 그런 수사 관행을 따라서 아니면 로마의 그 진압군, 로마의 그 군대 수비대니까 성전 수비대니까 평상시 얼마나 많은 폭행 사건들을 얼마나 많은 소요 사태를 얼마나 많은 난리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죠.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죠. 군인들도 몸에 배어 있고 지휘관들도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진압해야 사람들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신속하게 제압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좀 과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폭도들을 제압하듯이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는데, 밑에 보면 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영내로 끌고 가가지고 이 바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38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밑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반란자가, 정치범이 자신이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의 군대가 전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3만 명 정도가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3만 명 정도가 따르는, 미혹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추적을 받게 되고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고 폭도를 진압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4,000명을 데리고, 3만 명이 믿었는데 3만 명이 따랐는데 그 중에서 4,00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을 떠난 그런 애굽인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였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왜 그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독으로부터 큰 상급이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그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망명해 버렸으니까 중단된 그렇게 상태로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그를 체포하면 그 공을 자기가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미제 사건들을 해결해서 자기 명성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서 이제 묻는 거죠. 일단 체포부터 해놓고 이 사람이 누구고 그가 무슨 일 했는지. 그렇게 물었더니 34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쳤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진상을 알 수 없어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라. 이렇게 지금 사실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소리 질러 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두서가 없이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이런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이 일치했다면 이 사람은 바울이고, 그 앞에 다 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가르쳐서 비방하던 자인데, 또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자인데, 이렇게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천부장이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폭행 사건으로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절차를 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안토니아 요새 가운데 법정이 있었거든요.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가 있고, 그리고 축제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안토니아 성에 거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빌라도가 여기에서 법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영내로 옮겨라. 오늘 그렇게 34절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치다, 죽이다, 잡다, 때리다 하는 증거를 얻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그래서 일단 붙잡아서
영내로 가두기로 이 천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아까 지금 21장 보고 계시는데 19장에서도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막 극장에 몰려 들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붙잡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럴 때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건 불법 집회다. 왜? 어떤 일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 하니까. 그래서 상관한테 로마에게 보고 자료가 없다 해서 불법 집회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해산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례가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에 공권력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참 놀랍죠.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이잖아요. 세상 권력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교회를 보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설프게 믿으면서 세상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하소연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리고 지금도 한 나라의 대표, 야당의 대표이고, 그런데도 10건이 넘는 재판에 소송이 고발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세상의 날개 아래 있으려고, 세상의 그늘 아래 있으려고, 이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어디로요? 바로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계단 앞까지 데려가는 거죠. 바로 이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하도 사람들이 딸려서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때리는 것을 그쳤는데, 그런데 때리는 것을 그쳤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맞았으면 군인들이 들고 갈 정도로 아주 심하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바로 영내로 옮겨라 하고 결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옮겨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사자굴에 두지 않으시고 아주 안전한 그 영내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 안토니오 요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저가 총애했던 장군 안토니우스, 나중에 대법관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장군이기도 하고, 시저가 죽은 다음에 3명의 부하들이 로마 전체 제국을 나눠서 통치했잖아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바로 안토니우스의 담당 지역이었죠. 나중에 다 역사 속에서 아시잖아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했던 그런 전적을 가진 이 헤롯 대왕이 그 딱 3명 중에서 이 사람이 굉장한 실세고 다음 황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헌정했던 그 성이거든요. 안토니아 요새가 그렇게 했던. 그런데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1년 후에, 그 헌정하고 나서 1년 후에 최후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새가 얼마나 미끌미끌하고 화려하고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 전에도 바위 요새여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오기 바위 직벽이어 가지고 올라오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세운 왕궁과 같았다. 요세피우스는 이 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왕궁처럼 보였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했던 그런 곳인데, 1년 후에 그렇게 지금은 유다 전쟁 때, 지금 이게 한 60년 경이거든요.
60년 경인데 그 한 6년쯤 뒤에 유다 전쟁 때 파괴되고, 그다음에 또 그 뒤 4년 뒤에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함께 다 가지고 하나도 안 남고요. 지금은 그 자리가 아랍 초등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토니아 요새 그 자리가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초등학교 운동장이고, 그때 이제 빌라도가 손을 씻었던 물두멍,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법정이라고 여겨지는 그 박석이라고 하는 법정 좌석이었던 그런 층대 위에 있는 그런 좌석 정도만 남아 있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박되어 가잖아. 우리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네가 이렇게 이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딱 지금 그 예언대로, 환상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박이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결박이 풀리는 거 아니고 그게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 바로 이어서 37절 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래서 바울 천부장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를 폭행을 가했던 동족들 앞에서 이제 쭉 나오는 뒤에가 22장이 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자기 스케줄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잘못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남 때문에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좀 부자유하게 되는, 바울이 그렇게 영내로 옮겨가게 되는, 군인들에 들려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은혜의 그런 사슬이 되는, 그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냥 자기 소망이었는데, 자기 생각이었는데 로마까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이루셔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서 인디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오늘 또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잘 소멸되고, 이것 때문에 이 폭염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더 갈 거다라고 하는 예보를 들으면서 오늘 예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